한번 들어보세요. 성리학이 발달이 되면서 제가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이 얼마나 불교적인 거를 싫어했는 단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알아요. 그게 뭐냐면 성리학이 불교와 도덕정을 갖다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교가 불교 것을 갖다 쓰니 자격지심 때문에 이걸 배척하기 위해서 성리학만 배척합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원래 유교는 배척을 안 했어요. 불교를. 근데 성리학에서 갖다 써먹고서 배척했어요. 진리는요. 이런 아니 이건 내가 내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에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아닙니다. 그거 개인적인 의견도 제가 볼 때 많이 가미돼서 조금은 가미됐어요. 솔직히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네네. 그 말은 아니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책에서 본 제가 좀 약간 혼동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사물을 분류하고 이 중요한 진리에 찾아가는 방식이 잘 아시겠지만 경물치지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명학이 이제 거기를 반동을 해서 나오면서 양명학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후대에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후대죠. 그러니까 제가 반동을 하면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치양지 경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경물치지라는 걸 아시다시피 사물을 있는 대로 판단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겠다는 건데 이게 그 방식에서 치양지 경물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너무 갖다 재는 거 싸우는 걸 보고 답답해. 사실 경물치지가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도 감나라 대추나라 싸우는 게 많으니까 양명이 나오면서 치양지경물이라는 걸 나타났는데 이 양지라는 게 양자가 들어가는 건 이제 맹자가 주로 쓰던 양심, 양지, 양능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지가 뭐냐면 전반적인 걸 그대로 다 아는 하나의 지혜죠. 그래서 그 양지를 먼저 채워서 경물, 사물을 도려 이해하게 하는 방식이 나왔는데 이때서부터 성리학의 공격을 무지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교가 하는 짓이 똑같네. 이게 이제 모든 것 안에 들어있고 모든 것 같다는 그 화두하고 비슷해졌기 때문에 해가지고 많이 죽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이황 선생이 또 뭐라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 양명학자도 굉장히 피해 살게 되고 강화학파도 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리학의 사고를 보는 방식과 진리에 이르는 방식하고 불교에서 이르는 방식하고 굉장히 사실은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율곡 선생이 저렇게 성리학을 대성해가지고 퇴계 선생한테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은 그 양반이 금강산에 가서 불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리학이 우리나라 들어서 변형된 거지 그렇게 되면 변형된 건 아닙니다. 원래 성리학은 아니죠, 그죠? 아니죠. 주자의 성리학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성리학을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성리학이 아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주자가 성리학을 대성을 해서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대로 답습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리학을 제가 나쁘게 보는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쁜 뜻 아니라 성리학이 치세의 원리로서는 아마 그 당시 최고였을 거예요. 아니 대단하죠. 그리고 아니 지금도 내가 보았는데 현대의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실은 그거 하나의 지침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침을 쓸 수 있지만 최고는 아니죠. 예, 이미. 예, 그러니까 사고가 벌써 막혀 있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적인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동의 담론을 끌어내고 괜찮을 때 이제 워낙 많은 위인들을 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4대 성인이라고 이름하는 거하고 성리학을 주장하는 주자하고는 차이가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나머지 4명은 진리에 이르는 굉장히 객관적인 방식과 진리를 동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아시다시피 토론도 좋아하고 제가 가끔가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토론하는가 방식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다이모니아라는 것도 또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 신 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다이모니아가 있고 하나는 철저한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게 하나는 성찰을 통해서 나와의 대답을 하고 또 하나는 철저한 토론을 통해서 나눠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이 수련 방식이 저희 귀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방식을 이제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그 철저한 기준을 세웠죠. 다이모니아라서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가 있고, 예수 말씀도 신이라는 개념을 잘 놓고 따지면 유대교에서 얘기한 신하고는 굉장히 다른 신으로 바뀌었는데, 아시다시피 신은 그 전에도 2, 3천 년 전에도 예수 이전에도 이미 다 있던 얘기죠. 그죠? 근데 신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그 신의 개념이 성장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신이 성장한 거예요. 네. 인간이 개념적으로 성장하면 신도 성장. 그런데 그때 그 신 개념이나 힌두 쪽에 그 브라만 신서부터 돌아가는 그 신의 개념이나 이쪽 돌아가서 얘기하는 개념들이 불교에서는 일신의 개념은 없는 듯 하지만 만유 안에 계신 신의 하나님 개념 같은 경우는 불교에 있습니다. 왜? 무자 화두가 만족하려면 그게 신이가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간에 이 존재의 특성을 신이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명감 비상명이 등장하는 거죠. 죄송한데요. 불교는요. 제가 불교는 확실한 불교는 어떻게 무신론입니다. 불교는 신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신은 유신이에요. 무신은 아니,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신론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뭐 나름대로 성철 스님의 한테서 그 배경으로 정의된 건데요. 그 불교는 제가 무신론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의 그 무신론이 아니라 일단 그 기독교의 세계의 신 개념과는 불교는 부처는 철저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컨셉을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교회의 목사들이 얘기하는 신하고 절에 지금 불교의 신은 다릅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신은 똑같이. 이쪽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존재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주제를 삼아도 좋을 정도로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저도 그건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건 좀 다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네. 얘가 유대교가 얘기하는 그 신 그런 거죠. 그런 신과 아주 쉽게 정리가 되네. 불교신 아니고 그 아니,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바로 이럴 때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된다. 불교를 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기독교의 창조주의 신하고 거의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비로자나 부처보다 더 중요한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경전 속에 설해져 있는 최고의 원리. 그게 사실은 석가가 주장한 내용일 거예요. 또 예수가 신의 아들이지 말지 상관없이 이분이 우리한테 뭐를 가르쳤는가 그걸 믿고 따르면 너희가 진리에 이르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그분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를 얻으려면 간단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는지를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몰라요. 잘. 특히 목사님 말 들으면 더 헷갈려요. 신부님이나. 왜냐? 그대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두면 예수의 핵심 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뭐 휴복음서서부터 예수 말씀만 모으려고 하는 도마복음서부터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 되는 거에 공통점만 모아도 또 우리 그 마 목사님이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4대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같은 것만 뽑아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의 하이라이트하고 불교의 하이라이트, 저는 불교도 하이라이트 몇 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무자화도 공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체를 규정하는 게 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체를 규정하는 게 일즉다 다즉, 일중중유진. 이거는 존재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규정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존재에서부터 우리는 다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 방식이 예수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고스란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신 신의 개념은 그런 컨셉이고요. 자, 그랬을 때 모든 것을 관할하는 신,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 신, 모든 걸 통해서 실현하시는 신, 이런 게 예수님 말씀이라면 도대체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이 신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꼭 무자 화두가 성립될 수 있게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존재의 그 신과 같은 존재, 그건 존재인데 무하나 이런 거는 존재의 특성인데 그 특성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때 우리가 단어를 거꾸로 명가명 비상명의 컨셉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단어로 외우지 말고 신이다 뭐다가 아니라 이거를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정의하면 또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여러 단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유대교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말고
정확하게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존재 자체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보다 저희 쉽게 동의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다, 그런 상황에다, 그런 존재에다가 어떤 단어를 쓸 거냐가 저희가 명사이나 화두선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넘어선 단어의 참뜻, 이런 거. 그래서 그걸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사실 성인의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성인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이 느껴서 이렇게 채워보고 오늘 지난번에 말씀 안 주시더니 오늘 말씀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얘기하셨죠? 짧게. 근데 이제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도덕경에 대해서 뭐 소신 뚜렷하셔서 좋은데 사실 도덕경에는 이런 게 나오죠. 제가 도덕경을 숭상하는 이유는 바로 예서나 석가말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만물과 사람도 추구와 같다 써 있어요. 이 추구와 같다 이 추구는 지푸라로 만든 개인데 걔네들 옛날 제사 지낼 때 만든 개인데 제사 지나면 태워버리는 쓸모없는 거. 잠깐 용도만 있는데 용도 끝나면 태워버리는 추구와 같다 써 있어요. 그 우리는 인간 참 대단해 보이는데 거의 뭐 모든 그런 게 다 추구와 같다. 인간 맞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 맞긴 맞구나. 그 진리를 논하는 그 대열에서 전혀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됐죠. 이제 기독교, 정통은 아닌 기독교 그 영성학 쪽에서는 노자를 예수님 반열에다 놔요. 그리고 공자는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영성 공부가예요. 전에부터 봤는데, 지난번에 신학자들 얘기해도 못마땅하셔서 많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상당 안티 기독교. 그러니까 그걸 한 게 이제 다성 유영모 선생이라고. 근데 박민영 교수보다 더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아, 거기는 다르죠. 근데 그 면에서 다성 유영모 선생이 이제 그 노자하고 예수님을 같은 반열에 놓고, 오케이. 석가를 같은 반열에 놓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좀 낫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아, 그래도 좀 낫겠네.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불교가 잘못한 거는 석가 위에 하나님을 이걸 해야 되는데 석가를 제일 위에다 놨다. 불교에서는. 유영모 선생이 와요. 밑에 사람입니다. 네? 불교 석가가 그렇게 놓은 게 아니라 밑에 제자들이. 아니,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아니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다가 오해했던 것 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종교 제도와 원래의 종교를 오해하게 되는 건데 불교로 내려와 있는 지금의 제도 있잖아요. 이거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불교로 원래의 불교로 돌아가면 석가는 깨친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다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성철 스님이 100일 법문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근데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이 뭐냐면은, 성철 스님이 40대에 8년인가 무문관에 네. 공부를 해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동안거 네트로 100일은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그때 동안거 때 설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100일 법문은 2500년 불교 역사의 모든 경관을 다 말하자면 해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 하나 딱 이제 뚫어놓는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러면 전제하는 게 아까 선생님하고 비슷한 뭐냐면 그 팔만대장경에 있다는 게 팔만대장경을 억만 번 읽고 배우고 외워도 단 1시간 참선하지만 못하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 보는 100일 법문은 다 쓰레기다. 이제 그러면서 전제하면서 이제 그걸 쭉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딱 하나로 그냥 중도라는 하나의 말로 근데 그렇게 이제 중도라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상당히 울림이 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면들에서 아까 제기 얘기한 무슨 무공가 이런 거는 중도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근국에 그거는 이제 이목과 그런.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도라는 컨셉도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나 사물에 대한 존재의 근본을 설명을 하면 할 수 없이 중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중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런 존재 안에 너무나 당연하다. 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일즉다 다지기리여서 구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무와 유와 개념이 나오겠지만 또 하나 구별이 돼요 우리가?
보기에 다르지만 그 존재가 같은 존재잖아요. 이때가 이게 이 사람이 숭고해요? 사실은 숭고한 사람도 없어 이 컨셉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존재에 대한 특성이 결정이 딱 되고 나는 순간에 공인이 무니 살아있니 모든 게 저희가 싹 그때 끝나요.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중도를 아는 건 쉬워요. 그런 거 단순히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중도 체득, 중도를 체득하는 거는 그거는 석가모니고 성철 스님도 중도 체득을 완전히 못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아, 예, 무슨 말씀은 아니라 몸에 익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자기 실천을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참선을 통해서 네. 완전한 그 어떤 그 중도가 되는 것. 아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아는 대로 사는 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게요. 제가 좀 이제 좀 그 유식론에서도 보면은요. 그 중도라는 게 그거는 진짜 불가능해. 근데 멋진 기독교인이십니다. 아니 뭐 이거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식론에서 보면은 그건 뭐 그러니까 뭐